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8월 4일 수요일 최고의 날. 자신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인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것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나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만들어야 하는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훈련 내지는 다지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한다. 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시간에 특별한 배려를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내가 교수가 되었을 때도 나는 특채로 교수가 되었고, 내가 본교회 기관장으로 발령받아 케냐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역시 나는 특채로 들어왔다. 다른 교육자들은 꼭 해야 하는 많은 규칙으로부터 나는 예외된 사항들이 많았다. 청년국장이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되는 청년국 주일설교 역시 특별히 설교를 허락받았다. 선교사로서 코스타 강사로 해외에 자주 나가 설교하는 것 역시 나에게는 주어진 특혜였었다. 이 일은 내가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찾아가서 외부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예 나는 목사님이 나의 모든 해외 집회 설교를 허락한다는 문구를 내가 다 쓰고 아래 목사님께 사인만 하면 된다고 사인해달라고 찾아가기도 했고 목사님은 동의하시고 내가 내민 허락서에 사인을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1년에 거의 6번은 적어도 해외에 코스타 강사로 나갈 수 있었고 선교지에서도 한국에서 집회 초청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허락서 덕분에 그야말로 자유하게 하고 싶은 설교 사역을 지금까지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내가 울컥하는 이유는 제가 조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네요. 돌아가셨는데 단 한 번도 교회로부터 외부 설교 나가는 것에 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신기할 정도로 나는 내 사역에서 특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나에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특혜를 내가 받게 되면 내가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될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 짚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 가운데 특혜를 주는 건데 그러면 나는 누가 나에게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보고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특혜를 포기하기로 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굳이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선택했다. 이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이래저래 좀 불편했는데 결정하고 나니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요. 특혜 안 받아도 돼요. 내 마음 편한 거에 낫지.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되도록 세팅을 잘 했다는 것이겠지라. 나는 한편 지금까지 여러 특혜를 누렸던 비결이 정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한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주님은 내가 정직해야 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타협이 있는지 때로는 이번 일처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지켜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덕분에 정직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지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 감사하다고 하겠다. 오늘은 새벽에 일찍 집을 나서서 공항으로 가야 한다. 미국 아틀란타로 돌아가는 날이다. 미국 아틀란타 주랑 한국이랑 13시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밤을 새우고 있는 중이다. 새벽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 도착하면 오후가 되는데 지금 밤을 새게 되면 시차 적응을 금방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차 적응을 이럴 때 허술하게 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바뀐 밤낮이 구분이 안 돼서 그야말로 헤매이게 되서리. 비행기를 타야 하는 오늘 새벽까지 나는 꼬박 밤을 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덕분에 아주 새벽 일찍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Then the righteous will answer him,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이 성경 본문으로 보게 되는 의인의 특징,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도
그 일의 선함에 대한 공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아니면 선한 일이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라 선한 일로 여김받고 칭찬받는 자체가 어색하다는 뜻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악인은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They also will answer,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eeding clothes or sick or in prison and did not help you? 그들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잘못 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개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으로 큰 대조가 아닐 수 없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나는 요즘 믿음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선한 일로 여겨서 하고 난 다음 나의 반응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헌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재정을 나눠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내가 받은 5,000원 계좌에 헌금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만 내가 받은 강사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때 역시 많다. 출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면 찐한 감사를 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찐한 감사를 하시는 분이고요. 계속적으로 보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아예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아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어색해서일까? 여튼 이전에는 이러한 반응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번은 부산에서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KTX 기차 안이었다.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이 있어 그 사람에게 50만 원인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를 당연히 했겠지만 내게는 아주 짧게 고맙다는 한마디가 왔다. 순간 나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내가 강사비로 50만 원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집에서 나와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부산역에서 설교하는 교회까지 가서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 1시간을 쳐. 다시 기차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 다 합해보니 거의 9시간인가 걸리는 것 같았다. 9시간 걸려서 수고한 대가로 50만 원 내가 강사비 받아서 보냈는데 1분도 안 되게 감사를 표현하다 순간 내가 성령님 감동받아 재정 보낸 거 맞나? 이렇게 감동 없는 곳에 내가 왜 나 힘들게 버는 강사비를 보냈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사실 있었다. 그때는 1천만 원 보냈는데 이모콘 1개와 힘이 되었다? 뭐 그런 말 한마디. 대박.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나는 어떻지? 나는 헌금 받으면 감사의 글을 금방금방 잘 써서 보내나? 내 마음 잘 표현하나? 반면 교사라고 그때 내가 누구로부터 헌금 받을 때 태도와 감사의 표현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이들에게 대한 감사의 표현에 나의 반응을 보면서 배우게 된 시간이었고 다음 레벨은 계속 보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예 감사의 표현을 안 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다. 거참 지난번 감사하다는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도 시간은 3초에서 5초일 터인데 아니 그래 그걸 못한단 말인가?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던 부분이 바로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 선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었다. 그러고 나니 그래 나한테 감사가 안 돌아오면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이지 뭘. 이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재정에 대한 다지기를 해주셨고 요즘 업그레이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선을 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고 난 다음 굳이 무슨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기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내가 행한 선을 다 남들이 알아주면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서 하늘에는 상이 없다고 한다. 오메 안 되지라. 이 땅에서 상 다 받고 하늘나라에 없으면 안 되지라. 이렇게 생각하니 요즘은 내가 누구 뭐 주고 감사하단 말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새초매지거나 괘씸해지거나 그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들에서 많이 자유함을 입은 것 같다. 완전 100% 자유하게 되기까지 주님은 계속 다지기 시켜주시겠지만 일단 이전보다는 많이 자유해졌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 시간 새벽 3시 20분입니다. 용주님. 3시간만 더 잠 안 자고 버티면 공항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엄청 졸리네요. 흐흐흐. 근데 지금 자면 제 시간에 못 일어나겠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진보가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1월 1일 받은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네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인사받아야 할 것이 없음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 감사. 그러나 나는 남들에게 받은 섬김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해야 하는 분량의 인사말 역시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난 2주 동안 한국에서 사역 정말 빡세게 하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비행기 안에서 우리 주님과 또 밀어를 많이 나누다가 잠이 푹 들어서 오랫동안 잠자고 미국에 잘 도착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묵상이 좀 길었네요.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가 어저께인가 문자 하나 받았는데요. 회사 가기가 너무너무 싫대요. 정말로 회사가 싫고 막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대여 최고 날 묵상 들으면서 요즘은 직장 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어유 할렐루야. 그런 간증 감사드립니다. 간증 보내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 또 보내시면 칭찬 케이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굉장히 졸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다 됐는데요. 아직까지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뻗팅기고 있는 중인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일은 그대의 출석을 미쿡에서 부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성령 충만, 오케이? 성령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